내적인 훈련 가운데 두 번째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도 그러면 부담부터 찾아오죠. 네. 기도 잘하고 계세요? 네. 우리 기도 그러면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기도 그러면 다들 웬만해서는 보통 양으로 시간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적다는 게 일단 걸리고 충분하지 않다는 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그러면 늘 부담스럽고 또 자신 없어지고 왜냐면 시간이 길수록 좋은 기도인데 긴 시간 동안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뭘 기도 내용을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 그러면 시간으로 접근하는데 원래 기도가 그런 건 아니겠죠. 기도가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원래 기도는 뭘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 우리가 그걸 초대교회 영성훈련회 속에서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교환 보시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온 우리 모든 영적 훈련 가운데 거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모든 영적 훈련 중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를 아버지와 영원한 교제 가운데로 이끌기 때문이다. 묵상은 우리를 내적 삶으로 인도한다. 금식은 하나의 부수적인 수단이다. 공부는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간 심령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행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다. 진정한 기도는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생활을 창조한다. 모든 영적 훈련 가운데서 영성 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렇게 여기시면 되고 내용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머리로 깨달은 게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요 길이 있죠. 요걸 가능하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어떤 깨우침을, 또 어떤 배움을 여기서는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지금 그 사건이 여기로 내려가는 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회개는 여기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 회개가 회심이 될 때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머리에 깨우치고 깨달은 게 여기로 내려갈 때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영성훈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란 뭘까?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멘. 네, 우리 영성훈련 중에서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하는 건 이제 그 배우고 묵상하는 건 생각하고 그다음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 묵상이라고 배웠습니다. 동양의 묵상과는 달랐죠. 우리는 배우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묵상이고 기도도 변하는 것, 기도는 변하는 것이다. 그게 진짜 기도라면 참된 기도였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각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다시 인식하면서 변하게 되겠죠. 기도는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변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가장 먼저 기도를 끊을 거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이 우리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와닿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고 싶어서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사물을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나누시고 또 작게나마 계속 해나가신다면 기도하는 게 결코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저 허공에 되는 것처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또 뭘 기도해야 되지?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이 계속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 영역에서도 이 관계 속에서도 혹은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죠. 혹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돼서 뭐 생각이 변화될 수도 있고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고 어떤 결정이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사랑하게 됐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나누실 분 계신가요? 잠깐. 네. 이제 가교하는 분위기인데. 네. 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윤지를 꽤 늦게 가졌죠. 네, 늦게 가졌는데 한 4년쯤 지날 때 그때 이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가 꽤 2년 차, 2년 차까지는 그냥 신혼이다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3년, 4년 되니까 좀 간절함이 많아지더라고요. 4년쯤 됐을 때는 좀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많이 기도했는데 새벽에 깨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깨어나면 그 하던 습관대로 그냥 한숨 쉬면서 그냥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새벽에 저한테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경험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 3시 그쯤 일어나서 눈 뜨고 그냥 탄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다가 또 잠들고 이제 그렇게 반복되던 그런 시기 가운데 하루였는데 그러니까 한쪽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이 새벽에 왜 이렇게 탄식하냐? 이제 한쪽에선 아니 탄식하지 않게 됐습니까?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주님 자녀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새벽에 이렇게 네가 탄식하는 게 합당하냐? 합당하죠. 네. 그렇게 이제 저 잠결에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나를 위해 이렇게 탄식해 본 적 있냐? 너한테 내 아들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그런 너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너 새벽에 이렇게 탄식해 본 적 있냐? 네. 그런 마음을 새벽에 딱 주셨는데 그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가지고 한 번도 탄식해 본 적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그것 때문에 탄식해 본 적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기도가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 저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야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계속 같이 갔던 그런 하나의 그 변점이 있었습니다. 변곡점이. 그때 기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 속에서 변화된다는 게 뭔지 이 책의 표현을 빌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선당이 뭔지 너무 분명하게 강렬하게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사소하게 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딱 보면서 뭐 안 되면 말지 뭐 또 다른 인도하심을 주겠지. 기도라는 게 우리의 영성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머리의 깨달음을 가슴으로 가져오게 하는 여기로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의 묵상이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금식이라는 게 어떤 외형적인 행동인데 그 외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 속으로 들어오도록 어떤 공부 학습의 훈련도 있죠. 학습이 또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가운데 기도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는 더 이상 뭐 양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영역 나라는 존재가 변화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시야를 가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그러면 또 한쪽에서 오래된 질문이 있죠. 기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태초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고 기도 안 한다고 안 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그 속에서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게 이제 2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곳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주의 모든 것이
참 마음에 드는 말 아닌가요? 우리는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우리는 운명론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숙명론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그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결정해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 기도이고 소망할 만한 것이고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특별히 그런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말고 간구 기도 말고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세상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에 한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고 훈련해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서 중보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몇 가지 영역들이 거기 7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런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런데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눌려 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나으라 하셨고 떠나가라 하셨고 살아나라 하셨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만일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내게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필요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다른 이들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에 그런 내용이 그런 깊은 그런 마음이 단호한 마음이 담겼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 반대로 하지 않나요? 보통 나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채워주시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며 주십시오 하고 다른 사람이 주님 기뻐하시며 예, 예수님은 반대셨다는 것 되게 중요한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단호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때 단호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분명하게.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거나 할 때는 주님 뜻 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일어나도록 그 일을 경험하도록 그 일을 맛보아 알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하는 것이 적합한 때와 장소가 또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필요가 있고요. 포기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도에 있어서 나보다 더 큰 능력과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도 유익하는 것.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누리는 것도 굉장히 풍성한 신앙의 어떤 그런 양분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귀 기울여보고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그런 원리들을 우리도 따라해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또한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기도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보 기도 앞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들어주실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 보면 동정심이다 하는 것. 그를 향한 동정심을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 기도는 바뀝니다.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동정심이 내 긍휼의 마음이 부족할 때가 중보기도에 있어서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가 피상적이 되고 건조해지고 메말라질 수 있다는 거. 근데 내 문제 앞에서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나를 향한 긍휼함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이 지금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보기도 앞에서도 중보기도를 할 때도 그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동정심,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건데 이걸 다시 좀 배워서 이번 한 주간 중보기도를 할 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하나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신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 자녀가 구하기 때문에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상상하는 겁니다. 우리 묵상에서도 이걸 생각했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상상의 힘은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것을 사실이 아닌 걸 어떤 상상 속으로 불러내는 그런 자기 최면,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려보며 그 일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기도하는 건 자기 최면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먼저 내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 그래서 묵상 이야기할 때 제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던 그때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했었죠.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아버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족 구원의 기도가 뭐 말씀은 제가 암송해서 인용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뭐 약속을 주장하면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진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건조해지고 그냥 쑥하고 흘러가는 기도 가운데 하나고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로 끝났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기도하는데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상상이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근데 그 여러 명이서 손을 잡고 동산 위로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이고 동산 위에는 교회가 있고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가족 특별히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굉장히 뜨거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보다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우린 그걸 상상하는 거라는 거죠. 내 마음에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손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그려보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집니다. 자녀의 머리에 또 마음에 이렇게 손을 놓고 자기 전에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어두운 것 나쁜 게 그 공상과학 영화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상을 하며 기도하면 마음이 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뭐 지켜주시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 아이 안에 오늘 경험했던 그런 쓰디쓴 기억, 또는 차가웠던 기억, 또 안 좋았던 기억, 그런 나쁜 것들이 이렇게 딱 빠져나와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그림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순간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에서는 상상하는 것은 힘 있는 도구이다. 여러분이 어떤 메마른 기도, 해야 되는 기도인데 필요한 기도인데 거기에 기도가 메말랐다면 상상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 이루어질 일을 상상하면서 피상적인 거 말고 좀 더 근원적인 걸 한번 그려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 기도를 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거고 교회를 위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질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뭐 커지고 많아지고 그런 것도 말고 더 이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 위태하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고 아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지금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우리가 그런 강력한 그런 단단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저는 가교 모임이 한 3개 정도 생기는 상상을 늘 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말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는 이분이 맡으시고 저긴 저분이 여긴 저분이 맡아서 거기서 막 하고 목사님 그때 힘드셨겠네요. 막 와서 얘기하고 그런 상상하다 보면 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거잖아요. 누구보다 원하시는 일이고. 기도에서 상상은 굉장히 힘 있는 도구다.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중보기도와 관련해서도 그 상상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은 어떤 건지. 상상은 종종 이런 기도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그런 영역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하면요. 먼저 혹시 주변에 결혼 생활에 위기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 같이 해드려야죠. 그럴 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원인이 부정 때문이라면 그 대상이 남편이나
그 아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실망하고 크게 후회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관계가 그 당사자에게 굉장히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이라는 마음을 깨닫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고, 그 남편이 문에 들어서서 아내를 바라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그려보는 상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예전처럼 함께 산책하며 서로 정다운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 남편과 그 다른 여자 사이에 큰 벽돌담을 세우는 그런 상상을 하는, 단순히 저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정말 이런 일들을 그려보면서 그 일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그려보며 기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다름이겠죠. 눈물이 나고 나도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정말 그 일을 누구보다 기대하게 될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중보를 할 때도 예배 시간이 우리의 기도에 가득 잠겨 있는 상상.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여기 기도가 가득 차 있는 상상. 그런 상상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높은 곳에 계신 주님과 그 주님의 임재가 예배당에 가득한 상상으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지 않고 본래의 수로로 돌아가는 그런 상상.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삶의 문제들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거에 막 휘둘렸다면 딱 들어와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그게 그 제 방을 넘지 못하고 다시 본래대로 들어가고 안전하고 평온한 그런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교제하는 그런 상상. 벌써 말만 들어도 제 말을 따라 여러분이 상상하셔도 막 마음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소망되고. 중보기도할 때 상상이 힘이다. 그걸 놓치지 않으면 계속 기도할 수 있고 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영성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그림만 떠올려도 그 안에 기도가 그냥 고스란히 담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를 위해 중보할 때도 그리스도의 빛이 당신의 손을 통해 흘러들어가 그날 당신의 자녀가 체험한 모든 정서적 상처가 아물고 치료되는 상상. 우리 이런 모습 영화 같은 데서 보잖아요. 광산 과학 영화나 초능력 영화나 그럴 때 맞았는데 갑자기 샥 아물어요. 우리 아이의 내면에서 혹은 생각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남편도 있네요. 아내도 있고 나의 모진 말로 우리 배우자가 상처 입었을 텐데, 이제 배우자는 기도는 뿌리칠 겁니다. 하지 말라고. 병 주고 약 주냐고. 한쪽에서 몰래 그런 상상을 하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상상의 그런 훈련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한 주간 중보기도에 좀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정이 되는, 우리 가정을 가지는 순천형 이제 성의자매 여러분의 그 태우랑 함께 건강하게 재미있게 노는 그런 상상을 하며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정광수 형제님, 손윤주 자매님 미국에서 잘 이렇게 세팅되고 그 지원이랑 또 맡은 일들을 이렇게 즐겁게 하시면서 잘 지내시는 그런 상상을 하며 기도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 속에서, 또 일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자들 속에서, 또 전업주부들은 전업주부들 삶 속에서 주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사소하지만 훈련되어지고 대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지체들을 서로 그렇게 기도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혹시 어때?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또 주님 주시는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겠죠. 중보기도, 특별히 중보기도를 할 때 상상의 힘을 사용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의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상상과 더불어 섬광기도라고 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호흡기도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호흡을 우리가 계속 수시로 내뱉는 것처럼 거의 수시로 호흡을 내뱉는 것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있죠.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걸 호흡기도라고 합니다.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그냥 호흡에 내 마음을 실어서 이렇게 계속 기도했었는데요. 섬광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임재 의식이 발생하길 속으로 구하면서 그냥 잠깐이지만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특정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이미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잠깐이지만 번쩍이는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예. 예를 들면 버스 속이나 혹은 비행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통로를 걸어가시며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하며 잠깐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나는 그런 관계일 수 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 좀 자주 봐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앞에 있지만 부교육자일 땐 주로 교회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서 관리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뒤에서 그걸 지켜보죠. 그러다가 마음이 가는 분이 계셔요. 어떤 한 분이 맞다. 저 권사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랬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으면 갑자기 그분이 확 돌아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러셔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연결된다. 그런 마음들이 연결된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지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관기도가 저는 그런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하는 연결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길게 기도하기는 어렵지만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잠깐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번쩍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얼굴이 망가져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서 툭툭툭 두드려주는 그런 위로를 그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중보의 기도에 초대교회 때부터 해오던 중요한 그리고 아주 효과 있는 두 가지 훈련을 우리가 오늘 그래서 배웠습니다. 하나는 어떤 훈련이죠? 기도할 때 뭘 사용하는 것? 상상을 사용하는 상상기도. 또 하나는 섬광기도. 어렵지 않죠?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중보기도할 때 상상을 사용해 보시고 더불어서 조금 더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시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중보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끊고 그건 나를 위해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는 내가 그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 품고 단호하게 분명히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할 땐 이제 예수님처럼 만일 주님 뜻이라면 주님 뜻인 거 알아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하지만 주님 뜻이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관기도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한 주간 훈련해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작하면서 잠깐 그거 서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해지지 않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